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10절까지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여자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지나간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공과 공부를 수요일에 했습니다. 우리 이번 학기 성경 공부 과목은 출애굽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느헤미야 에스더 시험 봤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배웠던가요? 어떤 거 배운 데까지 또 시험 보려고 합니다. 언제 볼까? 3월 첫 번째 주쯤에 볼까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지난번에 배운 공과 공부 성경 말씀 잘 읽으시고 요점 정리를 잘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런 말씀은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모세를 보내주신 하나님, 모세를 보내주신 하나님. 비록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분명 앞뒤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에서 뭘 배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배웠습니다. 흉년을 만났을 때에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그만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리고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될 때에 바로 왕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에 족하고 결탁해가지고 내란을 일으키고 나아가 버린다고 하면 큰일이구나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역으로 탄압해서 번성을 막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산파를 불러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산파를 통해서 은밀하게 그런 일을 명령했지만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내가 태어나면 그냥 나일강에 버려라. 이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 애굽의 바로왕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운동을 막으려고 하는 해치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 나라 우리 이 구원운동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해하고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1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번성했을까?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43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가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더 이상 있지 않아서도 그들은 이미 주신 말씀 붙잡고 그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겼기 때문에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았고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 시체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말하면서 입관만 한 그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 머물러 살았는데 이 애굽 사람들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양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 머물렀던 그것이 그 어려운 시대에 번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된 이런 가운데 있게 되었고, 또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들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서 그들이 핍박을 받을수록 점점 더 번성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볼 때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는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으로 있고 바로 왕의 학대가 심하고 심지어 강물에 빠져 죽여라 이런 명령까지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점점 번성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의 방해가 무지막지합니다. 이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는 것이 그 왕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방해가 무지막지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승리합니다. 사탄은 히브리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괴계를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괴계를 역으로 이용하셔서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가 또 바로의 궁에서 잘 길러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는 이런 구원자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참 신기하죠? 교활한 사탄이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모세가 등장하게 하고 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보호 가운데 잘 성장해서 나중에 그를 통해서 귀하게 쓰시는 이런 하나님, 참으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왕은 그 2살 이하 되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라 라고 했는데 그 헤롯 왕의 그 괴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피난가게 하셨고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시는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필라도가 재판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사탄의 괴계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함께 죽게 만드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부활하게 되는 이런 신기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다. 이 중요한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지금 진행되는데 역사라고 하는 드라마의 그 연출가, 그걸 PD라고 합니다. PD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라고 하는 드라마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PD가 하는 일이 뭐지요? 어떤 연기자를 세울까? 어떤 시나리오를 할까? 조명은 어떻게 하고 카메라는 어떻게 하고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그런 직분, 그게 바로 PD인데 역사라고 하는 이 일이 흘러가는데 이게 지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등장하고 또 한 사람 물러가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가는 그 일, 바로 역사의 PD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세는 연기자, 어느 한 주어진 기간 동안 자기 역할을 맡은 연기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면서 큐 하면 그때의 모세가 딱 역사에 등장해가지고 자기 맡은 일을 잘하고 또 물려가면 또 그 뒤에 또 여호수아가 하고 이와 같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세상 역사나 천지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되어지지만 뚜렷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원 역사, 교회, 진리운동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들은 어느 그 맡기신 그 일 동안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연기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역사 속에 등장하게 하셨을까? 잘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모세처럼 되든지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모세를 배출한 그런 가정이나 그런 민족이 되어져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그 역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보내주셨다. 자, 모세가 태어날 때 시대 상황은 대단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1장 22절 읽어보세요.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예,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 할 수 있을까요? 결혼해가지고 결혼하면 아이 낳을 수밖에 없는데 결혼해서 자녀 낳으면 아들 낳았을 때는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든지 여인의 경우라고 하면 히브리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애굽 남자하고 결혼하면 이런 일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레위 가족 중에 한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예, 레위 가족 중에 한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결혼했다. 평상시 같으면 그냥 일반적인 일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이 자체가 벌써 상당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바른 결혼이 무엇일까? 하나님 명령은 이 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 레위 남자는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그리고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남자, 이 여자가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6장 20절에 가면 여기 이 남자 이름은 아므람, 여자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을 따라서 결혼을 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육신의 평안을 생각한다고 하면 애굽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런 고난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따라 결혼했고 하나님 명령대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을 통하여 귀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3명, 제일 먼저 아론, 두 번째는 미리암. 미리암이 손위인지 아론이 손위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론, 미리암, 모세가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론은 나중에 어떤 직분을 맡게 되죠?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미리암 여자이지만 성경은 그를 여선지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너무너무 유명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구원자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믿음의 가정,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오늘날 거룩한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1절, 2절에서 단순한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결혼할 때에 합당한 결혼을 했습니다. 아므람이라는 사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구랑 결혼한 것이 좋을까? 합당한 결혼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가운데 요게벳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요게벳 역시도 내가 애굽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지만 믿음을 따라서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합당한 결혼을 했고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를 낳았다. 자, 그 다음에 그 2절 하반절 보면은요, 그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교훈이 담겨 있을까?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 좀 더 많은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예,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 잘생겼다는 말씀과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말씀과 이게 같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세였는데 그와 같은 관점으로 그 부모도 자기 자녀를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지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음을 그들은 영적으로 깨달았고, 이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생각했다는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23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모세가 태어날 때 믿음으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부모들이 믿음으로 그 자녀를 낳았다는 말씀입니까?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모세가 태어나는데 나는 믿음으로 태어나겠다 해서 태어났다는 거 1번. 2번은 그 부모들이 모세를 가질 때에 믿음으로 가졌고 또 낳을 때에도 믿음으로 낳았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그리고 보면 여기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왕의 명령이 엄하지만 그거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잘 길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까 첫 번째로는 합당한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르되 하나님 앞에서 길러야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거룩한 가정 아므람과 요셉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세례 요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거룩한 가정에서 또한 태어났고, 예수님께서도 요셉과 마리아의 그 거룩한 가정에서 이 세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가정이 먼저, 세상은 지금 보통 혼탁한 거 아니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얼마나 캄캄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가정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 가정을 통하여 모세나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그런 가정을 통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가정도 이와 같은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가정, 그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 많이 한다고 거룩한 가정 되는 거 아닙니다. 머리 좋다고 해서 거룩한 가정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할 때에도 합당한 결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아이를 낳을 때에도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를 낳고 기를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길러야 그게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말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학생들에게 가르치실 터인데요, 학생들에게도요, 요런 거 가르치면 그 아주 요긴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돼도요, 벌써 남자가 뭐고 여자가 뭐고 알죠? 결혼이 뭔지도 압니다. 그들에게부터, 지금부터 믿음으로 결혼하고 합당한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가정이 될 때에 자신도 안전하고 자기가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도 복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되겠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돼서 그 자녀들이 몸으로 느끼면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셨는가? 두 번째는요, 최선을 다한 가정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가정.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겨서 최선을 다해서 석 달을 길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그 즈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생각하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해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청이라는 말은 오늘날 아스팔트 같은 거, 그 중동 그 지방에는 기름이 나니까 그런 역청이 의외로 여기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런 방수 재료로 그 나무 상자를 잘 칠하고, 그리고 나무 진으로 그 상자를 잘 칠해서 이제 그 아이를 상자 안에 집어넣고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본문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까 그 바로 왕이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물을 토해 가지고 여자를 물로 떠내려 보내려고 할 때에 그 여자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그 물을 다 흡수해서 그 여자는 안전했습니다. 바로 교회를 의미하지요. 교회는 광야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 거친 곳이지만 오히려 거기가 사탄 마귀의 그 괴계를 이기기에는 오히려 유리한 곳입니다. 용이 자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생각하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여자가 낳은 그 아들들을 다시 또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애국과 같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물결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 우리는 겁먹지 말고 현재 최선을 다하여 길러내고 양육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모세의 부모 처음 생각하기를 석 달 동안 계획을 세워서 잘 기르다가 그 뒤에는 또 그때 가면 또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뭐 계획 세워가지고 요때까지는 이렇게 하고 이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기르다 보니까 석 달이 되었고, 석 달 되었을 때에 그 순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친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게 되겠다. 그것이 그 최선 다하는 가운데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도 지나치게 인간 계획대로 세우는 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계획적으로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시켜라 그런 뜻 아니에요. 인간의 계획으로가 아니라 먼저 신앙 계획 안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기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 자기 계획 딱 세워놓고 믿음은 둘째 셋째가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갈대 상자, 이 상자라고 하는 용어, 영어로 말하면 아크입니다. ARK, 아크, 상자라는 뜻이고 괴짝이란 말이에요. 노아가 만든 방주, 그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크, 괴짝. 그리고 언약궤, 십계명을 집어넣고 만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집어넣은 그 언약궤, 그 궤도 역시 상자, 아크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모세를 넣어둔 그 갈대 상자, 이건 영적으로 뭘 의미할까? 오늘날로 말하면 방주와 같은 교회고 언약궤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그 무장을 해서 세상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 광야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사탄 마귀가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보호하고 완벽한 방수 가운데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에 맞고 또 은혜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배운 말씀과 은혜가 이 세상 물결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상자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부모가, 제가 이제 보고 들은 것인데, 어떤 부모가 딸이 이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오늘 학원 좀 빠지면 안 돼요? 어렵게 학원을 보냈는데 딸이 학원 빠지면 안 돼요 라고 말하니까 엄마가 막 질겁을 해가지고 너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는데 학원 빠지느냐, 반드시 가라, 이렇게 혼을 내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교회 일에 대해서는 주일날 적당하게 빠져도, 주일날 적당하게 딴짓해도 그거는 그렇게 엄하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가 뭘 느끼겠죠? 우리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부모는
제일 먼저 학원이고 그 다음 학교고 교회 일은 세 번째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안전하게 잘 보호하는 이런 교회 안에서 양육을 해야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교회 일은 세 번째로 생각하고 제일 먼저가 학원이고 죄송합니다. 이 가운데 학원 하시는 분 계시면 그러나 제가 말하는 의미가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학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 제일 첫 번째가 이 교회, 성경 공부, 하나님을 잘 배우는 거, 신앙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배가 인천항을 출발해 가지고 제주도까지 가는데 어느 것이 중요할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할까요?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할까요?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빨리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안전하게 사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안전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학원 공부, 학교 뭐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은 빨리 가기 위한 그런 노력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물면서 세상 물결의 영향을 안 받고 든든하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안전하게 사는 그런 노력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인천항을 출발해 가지고 제주도까지 가는 무슨 뭐 몇 시간 간다든지 혹은 1박 2일 간다든지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몇십 년을 가야 되는 것이고 요즘은 100년 이상을 가야 되는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빨리 가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되 최선을 다해서 길러서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저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안전하게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길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세상도 똑똑한 사람보다는요 진실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실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똑똑하기도 합니다. 진실을 포기했다? 그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위험합니다. 진실하면 그 사람은 성실할 수밖에 없고 진실하고 성실하면 그 사람은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되 최선을 다해서 기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아까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보내주셨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가정을 통해서 보내주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실 때에 어떻게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보내주셨다. 이 모세의 부모와 누이 미리암은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거기에 어린 모세를 누였습니다. 그리고 강가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그 다음의 일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정해진 시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기를 수 있지만 얼마 지나면 지켜보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어느 시점에 자꾸 부모가 간섭하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아이로 하여금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 더욱 반항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는 코를 틀어막고 억지로라도 약을 먹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고통과 고민을 본인 스스로가 견디고 잘 통과하고 그래서 스스로 그 고통과 고민을 극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자녀의 성장하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지켜볼 때는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습니다. 5절부터 8절 읽어보세요.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예, 이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할 길로 주실까? 그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두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개입하셨습니다. 때를 딱 맞추어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 시녀들과 함께 오게 되었는데 바로의 딸은 목욕을 하고 있었고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 때 바로의 딸이 눈이 마침 꼭 갈대 사이에 있는 그 상자, 어떻게 생각하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대 사이에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바로의 딸이 딱 보고 발견하고 이제 명령해서 그걸 갖고 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갖고 와가지고 그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때까지 울지 않던 그 아기 모세는 그 상자를 여는 순간 바로 그때 울었습니다. 뭐 아기가 갑자기 상자 뚜껑을 여니까 눈부셔가지고 울을 수도 있지. 뭐 꼭 그때 울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석하면은 성경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누가 그 순간 울게 하셨습니까? 아기가 우는 것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울 때가 있고 울지 않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 마침 울게 된 것입니다. 애기 우는 소리, 여러분 애기 우는 소리 듣기 좋습니까? 남의 애기 우는 소리 별로 듣기 좋지 않습니다. 자, 자기 애기가 아닌 이상 듣기 좋지는 않은데 모세가 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 우는 것도 이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다. 바로 왕의 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그가 보는 순간 아기가 울게 되었고 우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불쌍히 여기게 되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자, 아기는 계속 웁니다. 바로의 딸도 이제 아기가 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요럴 때 또 최선을 다하는 일이 등장합니다. 그때까지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때 딱 때맞춰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먹이게 할까요? 딱 때맞춰서, 물론 하나님도 그 순간 계속 섭리하셨지만 거기에 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딸의 마음을 콕 찍어서 제가 가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기에게 젖먹이게 할까요? 라고 말하니까 바로의 딸도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젖먹여라. 내가 그 삭슬 넉넉하게 주겠다. 본문 9절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위해서 젖먹이는 유모에게 대하여 삭스를 준다고 했는데 얼마나 줘줬을까요? 많이 줬을까요? 조금 줬을까요? 분명히 많이 줬겠죠. 그 당시에 히브리 여인이 어디 뭐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게벳이 여인으로서 어디 가서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신기하게 작용하니까 자기 아들 젖먹이면서 그것도 이 바로 왕의 딸로부터 넉넉한 삭슬 받으면서 젖을 먹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묘하죠. 뭐 삭시 문제가 아니에요. 돈 많이 받고 그게 또 문제가 아닙니다. 요게벳은 자기 아들에게 젖먹인다는 것도 귀한 의미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아기는 내 품을 떠나서 이 바로 왕의 딸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젖을 먹으면서 석 달 된 그 아기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그 요긴한 신앙적인 진리를 많이 말해 주었습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어진 그런 언약 관계에 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중요한 그 일들을 젖먹이는 그 기간 동안 모세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신앙 교육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요게벳이 잘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게벳은 언젠가는 모세가 자기 품을 떠날 것을 알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길렀습니다. 아마 그때 배운 그 여러 가지 일들, 뭐 어린 모세가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요거 한 가지만 똑바로 배웠어도요, 그는 그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느낄 때에 히브리 사람의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를 그는 충분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를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그런 존재들이다. 이거 한 가지만 똑바로 가르쳐 주어도 저들이 앞으로 개인적으로 다 각각 달리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히려 안전할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먼저 여러분의 가정들이 거룩한 가정, 믿음으로 기르기에 최선을 다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르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수련회 잘 보내주시고요. 수련회도 뭐 1년에 한두 번 있는 행사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주일날 교회에 붙어 오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은 교회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가장 으뜸으로 지켜야 할 그 최고의 그 기본이다. 이거 잘 가르치면 나중에 커서 안전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하게 간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그렇게 자녀들을 잘 기르시는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